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조금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며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응답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고자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며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내 귀에 들려지며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내가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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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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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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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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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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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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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네, 자 일어나셔서 임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입술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또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86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람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나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은혜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발걸음을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로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절기에 구원이 주님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여러 가지 핑계와 나태로 인하여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주님만을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과 괴로움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맑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과 지나친 물욕으로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여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육신이 욕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지만 물질이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이 소화된 이웃과 얘기지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능력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하기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을 합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2일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와 세례자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PRS와 QT 본문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트리기의 구제를 이번 달 마지막까지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식당 및 교회 주변 청소를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입니다. 기도자와 안내 또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네, 요즘 이렇게 TV도 그렇고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JMS 그 이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단의 정명석 그 사람이 재림지라고 믿고서 따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명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그 교주가 본인이 예수님, 재림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JMS는 특별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포섭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친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집안일을 해주고 상당히 친절하면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포섭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뭐 그들이 말하는 재림주가 여기를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테러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진짜 죽이고 그래서 조이성 같은 그 영생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JMS도 보니까 거기 있다가 탈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테러를 하는 것들을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선한 열매. 이 선한 열매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또 세겔로 바꿔서 성전에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환전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아마 새벽에 일찍 그 성전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화가 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때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하면서 역질문으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아들을 통해서 순종하겠다가 말을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큰 아들이 바로 그들임을 드러내셨고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관계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간절한 간곡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아마 땅을 사고 그 땅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거두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분명히 열매가 맺게 되기 때문에 여우 같은 들짐승이 이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 산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포도 열매를 또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포도즙을 이제 만드는데 이 즙들을 이제 짜는 틀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또 적군 원수가 이 나라를 또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침략을 하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서 이 적군 원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망보는 곳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계약을 하고 그 포도 열매를 얼마를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세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타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땅 주인이 있었는데 이 땅 주인 중에서 타국에 산 그러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한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구비해 놓고 소작인을 농부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소출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소출의 절반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 정도를 그렇게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명철로 다스리는 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 사람들은 늘 항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을 항상 갖고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세를 받는다는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심기운 그 포도나무는 2, 3년 뒤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감사함이 넘쳤는데 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를 그 열매를 바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중간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죽었나 그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보건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주인이 와야지 왜 당신들이 오느냐, 당신들을 못 믿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종들은 계속 세를 이걸 달라고 합니다. 열매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립니다. 그런데 종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돌로 치고 또 어떤 종은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시켰는데 주인이 아니면은 줄 수가 없다고 하고 당신들의 그 계약서는 훔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예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바른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우상까지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많은 그러한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농부가 배려해준 그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악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살지도 않고, 그리고 내야 할 것을 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을 그렇게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함보다도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예물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의지로, 내 편한대로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됐던 이유는 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은혜를 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때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처음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그 농부들에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집주인은 더 많은 농부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을 보면 그 농부들이 집주인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이제 돌이키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농부들을 보고도 이전처럼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면서 집주인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내 아들의 말을 순종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은 들을 줄 알고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선제를 보내서도 안 돼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상속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성전의 주인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표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행실이 어떨까? 그들이 한번 되새겨보고 돌이키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생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현재 생명,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은 더욱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의 장인은 안나스였습니다. 실세는 안나스. 그래서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잘하면은 이 대제사장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도 쓰지만은 헤롯 왕가에게 바치고 헤롯 왕가도 자신의 그러한 위치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탁이 다 이 돈으로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있게 벌어들이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의 그 직분과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소속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또한 다스려야지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재물을 또 이렇게 바치고 성전세를 내고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을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이 포도원 말고 이 포도원 잡아서 포도원 밖에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 밖에서 죽이자, 그래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죽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로마 사람에 의해서 죽이자, 율법에서도 죽일 그러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와 또한 헤롯 왕가를 통해서 죽이는 그러한 계획, 아주 잔인한 그러한 계획을 그들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지금 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중요한 사실은 농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거부하고 그 은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계획만 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서 정죄를 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계획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악한 생각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주인이고 또한 내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나의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종이고 청직이고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종임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잃은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입술로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한 답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농부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농부들을 더 이상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농부를 쓰는데 이 좋은 농부는 새해를 바칠 그러한 농부들, 열매가 있는 농부들, 그 사람들에게 새해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말을 잘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처럼 말을 잘했으나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순종하지 않은 그 첫째 아들, 그들이 너희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그들의 고백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 백성이 바로 너희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2절은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건축자들 사울과 사울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이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그들은 버림을 받지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4절에는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한 자는 예수님께 붙는 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넘어져서 깨지는 것으로 또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그 건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건물, 교회가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한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가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45절에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으나, 깨달았으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그렇게 여김으로 그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으로 청지기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또 우리의 선한 열매로 믿지 않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임재 찬양하시면서, 우리 임재가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 번 마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지기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 회개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이 복음을 증거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칭찬의 그러한 면류관과 또한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회개의 입술과 회개의 삶을 그러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빌려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협력하는 성사일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트리기의 성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찬 섬김과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갑니다. 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늘 항상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며 늘 항상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한 삶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첫사랑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또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각 지체가 하나 되며 협력하며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늘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등과 비침을 기억하고 늘 항상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경선을 바라해 주옵시고 의사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암세포가 이제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또한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그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직장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며 그로 인해서 믿지 않은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올바르게 세워지며 귀한 그러한 사역자를 보내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르치시고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업장과 직장을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루빨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며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그곳에 비전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또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설찬 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좋은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으며 그곳에 좋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며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 자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 이전 문제를 또 함께 생각하는 이한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정성구 성사님의 그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어떤 사역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트리기의 성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슬픔을 당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초대의 교회의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드렸습니다. 반찬 성김과 또한 한부모 가정과 또한 지역사회를 청산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이 또한 옥중에 있고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또한 기억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선한 열매와 회개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항상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원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